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데 건물은 교회당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뭐가 있고요? 지체가 있고, 우리도 수천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부전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13절 다 함께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인종적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은, 헬라인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종은 차별을 받고 그리고 주인들은 존중을 받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차별이 없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부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죠, 반드시 거기에는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분이 있고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등감을 살펴봅니다. 15절을 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발이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몸에 붙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쳐다보는 이 시간에도 박성규 목사의 손은 보이지만 발은 안 보이잖아요. 발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발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몸에 안 붙었어,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도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 광화문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북한산에 MT를 갔어요.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봉고차에서 가져간 물건들을 꺼내는데 제가 막 하여튼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뛰어내려서 문 열고 이 상자를 꺼내는 세상에 이 콜라병이 떨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고 튀어오르면서 제 발등을 찍었어요. 피가 동맥이 터져가지고 쫙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배이신 박경남 목사님이 저를 업고 저 봉고차를 타고 그 다음에 독립문에 있는 병원 가서 이거 꼬맸어요. 근데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그 전에는 발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발등이 찢어지고 혈관을 꼬매고 나니까요, 걸을 때마다 발에 힘을 주니까 그 부분이 다시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화장실 갔을 때. 여러분, 화장실 지금은 좌변기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쭈그려 앉아야 되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박승규 목사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냐면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부정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안 나간다고 누가 관심이 나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우리 교회의 지체이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서 또 좀 무시당하는 게 뭐냐면 얼굴을 보면 귀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눈에 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여자들 보세요. 아이라인도 칠하죠, 아이 섀도우도 하죠,
마스카라 가지고 눈썹도 들어 올리죠.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근데 귀에다가는 화장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귀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나는 몸에 안 붙었다. 그러나 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눈의 입장에서 보면요, 화장한다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화장할 때는 너무너무 신나고 좋지만 지울 때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집에 가면요, 그냥 한번 세수하면 돼요. 근데 제 아내는 눈에 화장을 했을 땐 말이죠, 이거 지우려면 클렌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클렌징이 안 되면요, 눈 버리고 피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말에다가 이 클렌징 폼을 해가지고 저는 한 번이면 되는데 제 아내는 이렇게. 여러분, 눈이 화장을 해서 좋은 것 같지만 눈도 성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 눈처럼 주목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분들 남 모르는 고충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목받지 않는 게,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 감당하는 게 심간이 편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우자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십니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죠. 모두가 소중한 지체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월감에 대한 말씀을 볼까요?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손 너 쓸 데 없어. 이래서는 안 되죠. 손이 없으면 눈이 도움을 못 받아요. 뿐만 아니라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머리 안에, 우리 정형준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머리 안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발이 쓸 데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있어야 머리도 비로소 효과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 교회 안에서 정말 주목받는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저나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또 보이지 않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저분도 소중한 분이야, 새 가족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하여? 고르게 하여.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고르게 하여가 어떤 뜻인가? 몸의 조화를 이루게. 그렇습니다. 몸에 있어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협업,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한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조화, 하모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게 하여, 이것은 조화를 이루게 라는 뜻이며, 조화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서로 잘 어울리게 함.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잘 어울리는 교회. 그리고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잘 어울리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아멘. 오랫동안 이 부전교를 지켜온 고마운 분들, 우리 백성유 장로님처럼 정말 여기서 나서 자라오신 귀한 분들, 너무나 귀하시죠. 그러면서도 또 오늘 처음 오신 그 한 분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충성스러운 분들과 새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조화, 하모니를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모니를 이룬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족해 보이는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달라요. 부족해 보이면 무시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부족해 보여도 존귀하게 받들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라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부족해 보이는 분도, 세상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분도 존중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뭐를 더하사? 귀중함을 더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 교회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저를 관심 기울이지 않았는데 교회 오니까 내가 비로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이 찬양처럼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전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부전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옆에 사람 축복하며 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낮에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두 손을 벌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번 박수로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처음 온 성도, 부족해 보이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조화, 하모니를 갖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쟁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아니라 돌봄,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여성들 보면요, 자신의 몸에 자신이 없는 부분, 좀 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요 반드시 보완을 합니다.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캄프라찌를 합니다. 눈이 작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든 화장을 해서 눈이 크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만듭니다. 그리고 얼굴이 긴 사람은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하여튼, 몸이 좀 살집이 있는 분들은 옷을 통해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죠.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나를 아름답게 보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리고 힘들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를 방치해두지 않고 그를 돕는 것, 돌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 전체,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 전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돌봄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4절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지체는 이미 아름답기 때문에 치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기론 목사님 책 슬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보면 약 139조 위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옆집을 다녀온 아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가지고 남편한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였어요. 어떤 내용 때문이냐면 이웃집 여자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남편이 화장품 세트를 선물해 준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 아주면은 남편한테 생일 선물로 화장품 세트를 받았는데 당신은 뭐야? 지난달 내 생일에 고작 통닭 한 마리 주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그 여자 참 불쌍하네. 아내가 더 화난 거예요. 내가 불쌍하지 왜 그 여자가 불쌍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줌마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필요하겠어? 이 아내의 분노가 싹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여성들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송 목사님 그래서 남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제발 선물로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거든 입으로라도 때울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십시오. 선물이 안 되면 입으로라도 때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선물도 하고 말로도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됐을 때는 말로라도 그렇게 되죠. 보통 경상도 남자들은 이렇게 아내가 말하죠. 아내는 옆집 아줌마가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고. 와, 부럽나? 그런 남자 만났지? 이러면 이건 완전히 이건 사약입니다. 사약.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됐네 그 여자. 당신같이 예뻤다면 그거 안 받아도 될 텐데. 여인들은요 마음을 읽어줄 때 감동하는 거예요. 남자들 알았죠? 마음을 읽어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게 필요해요. 교회 올 때 정말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온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따뜻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우리나라가 우승한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이어지는 몇 개의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팀 선수들이 날아갈 때 우승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투수 가운데 10명을 교체해버렸대요. 오승환 선수라든지 잘하는 선수들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게임에 나갈 수 없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도박 파문 때문에 3명의 아주 우수한 선수가 이 경기에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일본의 텃세로 말미암아 한국 선수들이 경기하기 어려운 시간대로 배치를 해놨어요. 정말 이기기 어려웠는데 김인식 감독님이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 또 하나는 김인식 감독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대요. 야구 감독님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롱볼, 이 야구 감독님은 장타, 2루타, 3루타 홈런 치는 선수들을 잘 배열해가지고 이기는 방식이래요. 두 번째는 스몰볼, 이분은 장타는 아니어도 짧은 안타를 통해서 또 도루나 이런 작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분이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휴먼볼, 이 김인식 감독님 같은 스타일인데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따뜻한 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목숨 걸고 뛰게 만드는 감독이래요. 김인식 감독이 그런 분이래요. 경기를 지더라도 절대로 나무라는 법이 없대요. 지는 것도 배워야 돼. 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교훈받으면 돼. 그리고 진 거 빨리 잊어버려라. 다음에 또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예선전에서 우리가 졌잖아요. 와, 그 161km 시속, 오탄인가 하여튼 탄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댔었어요. 빨리 잊어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추스려주는 정말 좋은 분이었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선수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예요. 감독으로서 마음이 바싹바싹 타들어갈 때도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한대요. 그리고 참 감동적인 내용은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일본을 꺾고 우승하게 되었을 때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아달라는 팬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요청이 있었대요.
근데 감독이 그거를 거부한대요. 이겼으면 됐지 상답의 마음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와, 진짜 멋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이겼으면 됐지.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도쿄돔에서 그거 꽂으면 일본 사람들 마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배려해요. 우리 팀만 배려한 게 아니라 상대 팀까지 배려하는 이런 넓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대하여 이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한 일터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는 우리 부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화를 이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첫째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되 부족해 보이는 성도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교회. 둘째로는 분쟁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거죠. 서로 돌보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서로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예요.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사자성어로 말하면 동고동락입니다. 이것이 정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고요? 울라. 이 공감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공감하는 모습이에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옆에 다가가 성도가 함께 울어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인생의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조용히 다가가 그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아름답죠. 그 가정에 정말 경산스러운 일이 있을 때 배 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사람을 분류할 때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분류도 있습니다. 호모 엠파티쿠스. 한번 해봅시다. 호모 엠파티쿠스. 함께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창의 대부로 불려지는 윤학원 장로님 76세신데요. 이분이 지휘봉을 잡은 지, 이 합창단 지휘를 한 지 53년. 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인주사님도 50년 넘게 지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윤 장로님은 합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에 내 목소리를 조화롭게 내는 것이다. 내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조화를 이루면서 내어야 합창이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은 합창단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합창의 가장 큰 매력은 배려다 그랬어요. 배려. 그렇죠. 합창할 때 독창하듯이 혼자 그냥 소리 삐죽삐죽 내버리면은요, 이 합창은 망가지게 되죠. 합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이죠. 그러면서도 또 이런 예외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합창곡 가운데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는 그것이 없었지만 곡 중 솔로가 있을 때, 사실 한 사람이 솔로할 때 동일한 파트에서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요, 솔직히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는 질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러도 잘할 텐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독창자가 돋보일 수 있도록 내 목소리를 조절해서 내는 것, 그것이 합창이다. 맞습니다. 우리 부조님께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수천의 합창단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 목소리를 책임 있게 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런 멋진 합창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마치 곡 중에 솔로를 하듯이 그분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분을 격려하고 그분이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또 다른 차원에서의 화음을 만들어낼 줄 아는 성숙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것은 온 성도가 조화를 이룬 교회, 하모니를 이룬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모니를 이룬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서로 귀하게 여기되 부족하게 보이는 성도를 더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애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분쟁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동고동락하는, 공감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조화를 이룬 교회, 하모니를 갖춘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행복하고 이 부산 땅과 조국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